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자. 꼭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했는데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정체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 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의 사람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옛사람인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꽉 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 정체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는 것도 있습니다. 아는 것도 있는데 모르는 것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서 이제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가 어떤 것인가, 외부 구조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울 비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울 가운데서도 조그마한 손거울 비춰보면요, 잘 몰라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목욕탕에 가면 큰 거울 있지 않습니까? 이왕 벗은 김에 한번 딱 보면은 내 얼굴의 모습이 이렇구나, 몸뚱아리가 이렇구나, 다리가 이렇구나, 또 귀가 어디 붙어있고 코가 어디 붙어있고, 외부의 이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학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다면요, 우리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 배를 쫙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슬쩍하면 아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아프고 또 잘라버리면 보기도 전에 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법이 있습니다. 의학자들이 사람의 신체를 다 해부해가지고 인체의 구조를 다 그려놨습니다. 그것을 어떤 병원에 가면 딱 그려놨어요. 그거 보면은 여기 입에서부터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 식도를 거쳐서 쭉 가는데 그 식도도 보이고 또 위도 보이는데 위 모양도 이렇게 짤룩하게 이렇게 자두처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을 거쳐가지고 이제 자가창자에 쭉 내려오는데 자가창자가 조그맣게 막 이렇게 얽혀져 있고, 그 다음에 큰 창자가 마지막에 한 바퀴 씩 누르고 뒤로 썩 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폐도 그려져 있고, 간도 하나 그려져 있고, 심장도 그려져 있고, 또 신장도 그려져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저 사람이 저런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과 같이 나도 그렇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내부 구조를 내가 안 듣게 봐도, 내 몸을 안 듣게 봐도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서 내 구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안에 들어있는 성품 가운데서 이 악한 성품들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 당시에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쭉 말해줄 때에 그들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바로 현재 나에게도 있겠구나. 로마 시대에 있던 그 사람들, 이방인의 특징을 쭉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특징이나 그 이전 사람의 특징이나 또 이후 사람의 특징이나 동일하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왜? 부품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마음, 타락한 사람, 그 옛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그 악한 성품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면은 모든 불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불이라고 한 것을 봐서 이 불의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가 뭔가 하니까 옳지 않은 일이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의고 옳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고장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그러한 삶을 산다. 그래서 모든 불의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도요, 제가 청도에 있을 때 그 그래서 차를 교회에서 샀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핸들이 한쪽으로 막 쏠려요. 길을 가다가 핸들을 딱 놓으면은 차가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깥쪽으로, 오른쪽으로 쑥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래 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조사를 다 해보고 뭐 부품 하나를 갑니다. 갈고 나서 이제 차를 운전해 보니까 차가 이제 쏠림 현상이 없어요. 왜? 고치기 전에 왜 차가 쏠렸습니까? 그 부품 하나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 고장난 부품 때문에 어디 가도 이 차가
바깥으로 지금 쏠리게 된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려도 바깥으로 쏠리고, 국도를 달려도 쏠리고, 비파정도를 달려도 자꾸만 쏠리는 것입니다. 쏠리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그 부품 하나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죄로 말미암아 고장나서 원래는 의를 해야 되는데 고장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의를 가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길, 불의의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대신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고장난 마음속에서 불의가 있어가지고 자꾸만 엉뚱한 길로 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분만을 섬기게 되는데 사람들은 고장나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엉뚱하게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신처럼 우상지단에 놓고 섬겼습니다. 아주 정 흉측한 지렁이라든지 또 메뚜기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늘의 태양과 달, 별들 이런 것이 신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왜런가? 우리 마음속에 불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옳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고장나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돌아오라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저네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고장난 마음 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가 고장난 부분 가지고서는 절대로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갈아 끼워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대인관계에서도 역시 의롭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불의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끼어져 가지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구들 간에, 부부 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부부들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고, 또 친구들 간의 관계나 또 이웃과의 관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끼어져 가지고 미워하고 원수를 맺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대인관계가 이 마음에 있는 고장난 것 때문에 불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해치려고 하고 원수를 맺게 되고, 그리고 또한 대물질 간의 관계에서도 그 물질을 얻었을 때 그것을 사용하고 또 남은 것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욕심을 내서 쌓아두고 나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또 나에게 쌓아두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불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불의한 것이 나타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의가 나타나고 사람과 물질 간의 관계에서도 이 불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런데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이 우리를 쫙 붙들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차가 쏠리지만 운전사가 딱 붙들고 있으면 그래도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안 되면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했는데 이 모든 불의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불의의 마음을 잊고 있습니다. 잊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 쪽으로 가고 또 형제를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또 물질을 쌓아두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현재 불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미워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보니까 욕심쟁이구나.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불의가 시키는 대로 그 욕심대로 내가 행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의의 옷을 입어서 그 옷 입은 그 평가를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다. 아, 저 사람 군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다. 아, 저 사람 경찰이구나. 어떤 사람이 교복을 입고 있다. 아, 저 사람 학생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군인들 가운데서도 육군복이 다르고 해군복이 다르고 공군복이 나타납니다. 아, 흰 군복을 입고 있구나. 아, 해군이구나. 청색 군복을 입고 있구나. 공군이구나. 국방식을 입고 있구나. 아, 육군이구나. 이걸 딱 구분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마음에 있는 이 불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우상숭배해라 해서 우상숭배 쪽으로 가면은 아, 저 사람은 우상숭배의 옷을 입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를 입고 있는 것인데 이 불의의 옷을 벗어버려라. 이것은 이제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말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형제를 이제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향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의 옷을 한꺼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옛사람의 옷, 이 모든 불의의 옷 이것을 다 벗어버리기를 바라고요. 의의 옷을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추악입니다. 이 추악은 추접하고 악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추악은 성적인 부도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이 성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끌림을 받습니다. 배가 고프면은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음식물 찾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이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옛날부터 많았던 것입니다. 바울 시대도 보니까 이 성적인 그 더러운 추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남자끼리도 하고 여자끼리도 하고 또 심지어는 짐승과 사람이 교합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로마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땅에도 다 있고 또 앞으로 지금도 있을 것이 있고 많이 있고 앞으로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추잡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이 추악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작동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추잡한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어떤 부분은 이 성경이 왜 이런 추잡한 사건을 실험하냐 이럴 정도로 아주 참 보기가 민망한 그러한 일들을 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람불가 이 정도의 장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너희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너가 신사복을 입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너 옛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 벗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옛사람의 그 모든 성품들을 너희가 순종하지 말고 그것을 좀 벗어버려라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의 그 추잡한 이 마음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탐욕인데, 탐욕은 욕심을 과도하게 내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우리는 돈을 보면요 탐심이 생깁니다. 쾌락을 보면은 쾌락을 많이 누리고 싶고 또 권신을 보면은 권신을 잡고 싶고 먹는 것을 보면은 그 먹는 것을 많이 먹고 싶고, 이런 것이 바로 탐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탐욕의 마음이 사람마다 다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커가지고 또 그 환경이 딱 되니까 그 마음이 작동해가지고 그 사람을 삼킬 경우가 있습니다. 아간의 경우에는 여리고성을 치다가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금도 보고 은덩이도 봤습니다. 안 봤으면은 안 훔칠 텐데 보고 나니까 그것을 안 훔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탐욕이 있지만 그러나 그 탐욕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바칩니다. 그런데 아간 같은 경우에는 그 탐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기지 못해가지고 아무도 안 보니까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속에다가 딱 땅을 파고 감춰뒀습니다. 이게 바로 아간인데, 아간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간은 도둑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이기고 탐욕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아간은 이제 탐욕의 옷을 입고 저놈 자식 탐욕 부리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낙인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탐욕의 옷을 벗어버려야 죄를 지지 않는데 탐욕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다가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권세를 추구하다가 부끄러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다윗의 왕위를 탐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실패를 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탐욕, 권세에 대한 탐욕을 가진 자다, 이런 불명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탐욕이 나에게 올라올 때 그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더욱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을 우리 마음속에 가다 두고 모든 불의한 마음을 품게 하고 추악의 마음을 품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이 악한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의 이름 권세이기 때문에 이 권세 가지고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가 가인처럼 아간처럼 넘어지게 되고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처럼 넘어지게 되고 이 로마 시대에 있던 이방인들처럼 넘어지는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 추악, 불의, 이런 옷을 벗어버려라. 그들이 지킬 때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악입니다. 악이. 악한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죄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있는데, 이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왜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가? 그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해서 죽였습니다. 왜냐? 아합이 왕이고 자기가 왕비인데 아합이 어느 날 안식이 아주 불편해요. 그래 왜 그런 거 물어보니까 우리 성문 그 궁궐 앞에 있는 그 나봇이 포도원 그거 내가 갖고 싶은데 나봇이라는 놈이 팔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걸 못 구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랬어요. 아이고 뭐 그래 임금님께서 그런 거 걱정하십니까?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하면서 나봇을 모함할 자를 세워가지고 그를 돌로 쳐져버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가지고 아합에게 딱 주게 됩니다. 계획적으로 나봇을 주기 위해서 죄를 꾸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계획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에 내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런 놈이구나 해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시벨처럼 악한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고의로 죄를 짓는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계획적으로 죄를 지었다. 바세바를 보고서 계획적으로 자기 궁궐로 불렀고, 그 다음에 아기가 뵌 줄 알고 자기 남편 우리아를 가게 해서 그것을 좀 감추려고 했는데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압을 시켜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전방에 내세워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계획적으로 고의로 그 우리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시벨과 같은 우상숭배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악의 마음이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숨기는 자도 그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부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요, 저 사람이 저 파랗지 않은 죄를 졌구나.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꾸 비방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비방하는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 눈에 그 사람의 헛짐이 보이느냐? 그 사람의 죄악이 보이느냐? 바로 네 마음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보고서 내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이런 것들, 이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또 무서운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너희들은 철저하게 경계하고 이 옛사람의 성품을 버려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오는 것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하고 따로 나오는 것이 질투인데,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남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를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요, 별로 좋지 않는 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 고픈 것은 잘 참는데요, 그런데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것입니다. 못 참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따로 공부시키지 말고 같이 섞어가지고 평균화 시켜라, 이래가지고 평균화 정책을 펴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좋다 그러지만 이 나라 전체로 보면 이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나오는 죄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고 아벨 재산을 받아주시니까 아벨이 셈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벨을 불러가지고 그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질투심, 이 시기심이 결국은 동생을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질투하는 마음이 나를 삼킬 때에 나도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시기하는 말을 하게 되고 시기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추잡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겉으로 자꾸만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튀어나올 때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 악한 놈이 준 것이다 하고서 이것을 예수 이름 가지고 자꾸 버리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모든 이러한 악한 성품들, 또 앞으로도 계속 있는데 이런 성품들이요, 사실은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기심이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자꾸 시기합니다. 자꾸 시기합니다. 또 미운 마음이 들어왔다,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알 것은 시기하게 하는 것은 바로 악한 놈이 하는 것이다. 미워하게 하는 것은 바로 악한 놈이나 하는 짓이다. 나는 그 놈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그의 말을 이제는 듣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미움을 가져오는 악한 영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또한 내게 시기 질투의 마음을 주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그들 마음과 악한 마음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이름을 불러줄게. 내가 악한 것을 이겼는데 나의 것을 이겼는데 내 이름을 불러줄 테니까 내 이름 가지고 싸워서 너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시기심은 떠나갈지어다. 시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내가 미워하고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추악과 악한 생각들 이런 것을 미워하고 불의한 것을 미워하고 그 놈이 말을 내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미운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마귀를 사랑하면 됩니다. 귀신 땡간들을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네들의 말, 그네들이 주는 마음을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여서 이거 나를 마귀하려고 주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마음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그것을 내가 붙들고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뒤에 있는 것이 살인이고 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분쟁인데요. 분쟁은 다투는 것입니다. 왜 다툽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툴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 노사간의 분쟁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쟁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악한 마귀 장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기, 속이는 것, 악독, 악한 마음 이런 것이 있고 또 수군, 비방함 이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쭉 내려오다가요 뭐 추악하고 탐욕이 있고 뭐 살인하고 이런 것은 아주 참 이렇게 더럽게 보이는데 수군 하는 거 이거는 아주 괜찮게 보입니다. 왜? 우리가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몇 명 모이면은 암흑에 대해서 이 수군 합니다. 자기들끼리 수군 하는 것이 바로 수군이고 요 수군을 좀 넓은 범위로 하는 것이 바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별로 죄스럽지도 않고 또 하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흉악하게 보이는 것은 내가 경계하는데 흉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나도 모르게 비방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수군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살인이나 뭐 탐욕이나 추악이나 뭐 이런 것은 그럴지 몰라도 뭐 수군하는 거 가지고 남쪽 비방하는 거 가지고 뭐 살인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늘의 법정에서는 이 모든 죄목 하나하나가 바로 사형하는 그런 죄인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군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이거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입니다. 죄처럼 안 느껴지는데 이게 바로 큰 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게 큰 죄구나 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말이 많은가? 이 수군인 것입니다. 또 비방인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정신을 딱 차리고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어도요 교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깨닫는 생각 조심하고 그 생각을 말로 내뱉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이 있는 것을 말로 내뱉었다. 남의 허물이 보이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했다. 비방이고 수군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고장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옛 사람의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라. 수군을 벗어버리고 비방함을 벗어버려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 했는데 미운지만 우리 사람들이요 골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긋난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만 골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는 물론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서도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부릴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천사장 루시퍼가 왜 마귀가 되는가? 딴 게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지겠다. 이 교만이 그를 사로잡게 되니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란 놈이 하와에게 그대로 그 마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딱 듣고 나서 나도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사람 주제에, 이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덥석 따서 먹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높아지는가? 절대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교만한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저 사람 교만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보다 더 훨씬 낮추어서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교만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들이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아주 손상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못났고 난 잘났다, 난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그 말 듣고서 저 사람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 교만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에는 교만한 마음이 없는가? 아닙니다. 교만이 지금 그 속에서 억눌러있지, 교만이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놈이 때가 되면 또 슬그머니 올라와서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교만한 말을 하게 되고 교만한 표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요, 나를 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라를 망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다 주니까 모세를 대적해서 많은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히스기야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부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가지고 결국은 그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다 뺏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 보니까요, 택한 백성들, 또 신앙심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이것이 나타나가지고 그대로 교만을 향하게 해서 많은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목만 아니고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성공 가운데서 교만이 최고 큰 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교만을 내가 경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꼭 교만을 경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자랑이 되죠. 자랑. 근데 이 자랑은요, 또 나쁘게 안 보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좀 나쁘게 보이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남편을 자랑할 수도 있고, 자기 아내를 자랑할 수도 있고, 자기 부모를 자랑할 수도 있고, 자기 자녀들을 자랑할 수 있고, 며느리를 자랑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빨을 새로 금이빨 해놨어. 그래 이제 할 때도 이제 이렇게 이쪽에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금이빨 자랑하려고. 근데 가발 쓴 거요, 그거 자랑하는 사람 어쩌더라. 나 가발만 하면서 가발 쓰가 그거 갖고 자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있는데 그것을 막 자랑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자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러한 죄처럼 느껴집니까? 절대 안 느껴집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죄같이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큰 죄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바로 이 자랑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주 싫어하십니다. 자랑하려면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주셨다.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계시겠는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말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한 악한 일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무정은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고, 무자비는 또 잔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게 하고 무자비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마음, 옛사람의 성품 속에 딱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있어서 요게 때가 되면은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삼켜서 나로 하여금 그 악한 옷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서 나로 하여금 교만의 옷을 입어서 교만을 표하게 하고, 또 무자비가 올라와가지고 잔인하게 때로는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시기가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질투할 수도 있고, 탐욕이 올라가가지고 또 내가 물질에 대한 탐욕, 쾌락에 대한 탐욕을 내가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에서는요 21가지를 딱 말하는데, 사실은 21가지만 아니고 로마서에 있는 요거는 21가지인데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쭉 보면요 최소한 54가지는 넘습니다. 밝혀진 것만 해가지고 54가지고 그 이상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이 있는데 더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참 우리 사람들이 추잡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50가지가 훨씬 넘는 개수의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가득한 차다. 가득한 차다. 가득하게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나를 삼켜서 나로 하여금 거짓의 옷을 입게 하고 탐욕을 옷을 입게 하고 교만의 옷을 입게 하고 부모 거역의 옷을 입게 하고 비방의 옷을 입게 하고 자랑의 옷을 입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깨닫고서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서 만약에 결혼식에 갔다 그러면은 결혼식에 갈 때에 입을 만한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갈아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할 때 입는 일복을 입고서 결혼식에 갔다 그 사람 좀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마귀 앞에 갈 때는 여기 있는 옷들을 옛사람의 옷들을 입고 가야 됩니다. 마귀 앞에 갈 때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마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런 것이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새 옷을 딱 갈아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이 성령님의 성품을 딱 갈아입고서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옷을 갈아입고 불의를 버리고 의의 옷을 갈아입고 원수 맺고 또 미워하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옷을 딱 갈아입고 가는 것입니다. 나 자랑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자랑하는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신분이 새 사람의 신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 노예를 해방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은 자유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노예는 노예 근성에 살고 계속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너희들이 과거에는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였는데 그래서 이 악한 옛사람의 성품대로 너희들이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됐지 않느냐. 그래서 마귀에게서부터 자유자가 되지 않느냐. 이제는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사람의 옷을 입고 서라.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옛사람의 정체를 살펴봤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것인데 작게 살펴봤습니다. 이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입니다. 이것의 말을 듣지 말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말씀 주십니다. 내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서 탐욕의 옷이 있거들랑 벗어버리고 교만의 옷이 있거들랑 벗어버리고 시기하고 질투의 옷이 있거들랑 벗어버리고 엄란의 옷이 있거들랑 벗어버리고 걱정 근심 남비방하는 옷이 있거들랑 그것을 벗어버리고 불의의 옷을 또 벗어버리고 이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고 오히려 새 사람의 옷을 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과연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 다 입고 있는데 최근에 입고 있었던 옷이 뭔가 그것을 벗어내기를 바라고 또 자주 입는 옷이 무엇인가 그 불의의 옷을 여러분들이 다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